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은 273번 성령 하나님 12번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명칭은 다양합니다. 오늘 하시는 사역과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3번 성령 하나님 12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명칭은 다양합니다. 하시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 우리와 계실 분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명칭은 여러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비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 전부 거짓이에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전부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성령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우리가 영에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 영 위에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위에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도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영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시험을 봐도 지혜로운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 왜 세상 기준은 그렇잖아요. 지혜롭고 능하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를 쓰지만 하나님은 전혀 반대예요. 왜?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 자랑할까 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문벌 좋은 자라 능한 자나 지혜로운 자 쓰지 않냐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있도록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영의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관, 뭐 이렇게 보고 깨닫는 직관이 있고, 그리고 영교, 하나님과 교전. 우리의 영은 그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 기능이 있고, 직관 기능이 있고, 그리고 영교의 기능이 있는데, 그리 여기에 강건해야만 그런 게 잘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 있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으로 여기에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여기 강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착각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은사를 받은 자를 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가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 근데 왜 그럴까? 예, 근데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 자기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역사한다는 말 들었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날 사용하십니다. 충만하지 못할 때는 뭐요?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언을 잘했는데 또 예언을 받습니다.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때 보니까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양심이 바로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직관 기능에서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잘 교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속사람은 영입니다.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 뭡니까? 혼과 육이죠. 그런데 속사람은 영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완전히 딴짓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니면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성령 충만한 방법은.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전도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말씀으로 묵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찬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기도로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충만한 방법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만할 때만 내 영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기능과 그리고 우리의 직관의 기능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연구를 하잖아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남에게 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카드를 가지고 하면은 남의 걸 이용할 수 있다고 빌릴 수 있다고 빌리는 것도 카드를 통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그 사람도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머리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에 책망을 받고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수 없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전해놓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도 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어요. 그럼 뭐 내가 믿기 싫은데, 그리고 또 믿다가도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결국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만한 자리. 내가 생각하고 내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왔어요. 자기 부인. 뭡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면 우리는 뭔가 내가 해결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그의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라. 오만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제3, 제4 말씀하시는 이유는 환경을 가지고 꾀를 버려라. 내가 하는 걸 꾀예요. 악인의 꾀. 말씀을 쫓지하고 꾀를 버려라. 그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칼로 멸망받지 않더라. 그리고 내 영혼을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그것은 우리 환경을 가지고 지배합니다. 어떤 데는 사업을 해서 안 돼요. 아니면 뭘 하는데 자꾸 물질로 손해를 가요. 아니면 자기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흔들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거꾸로 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데 왜 염려를 안 하냐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거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감사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뭘 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더 주고 싶고, 받아도 자꾸 쓸데없는 소리 나고 원방불평하면 줬던 것도 뺏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하지 왜 말인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네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셔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똑같은 게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랬어. 아뢰라고. 근데 우리 이거 주세요.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달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요거 주세요. 얼마나 많이 착각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염려가 되죠.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늘 보면 생활 속에서 믿는 백성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참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해요. 많은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계속 받아도 그것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렇게 염려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해결하지 말고 꾀를 부리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하나님, 나 대신 죽으셨다. 알지만 죽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의 마저로 다음을 입었더라.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해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 생각보다도 비교가 안 되죠. 예,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뭐랬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그 사랑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해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면 어때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입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직접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게 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게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근데 편안해요. 기도하면서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기도한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기뻐지는. 그러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어떤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니고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아뢰서 정말 하나님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세밀히 살피시고 간섭하시는 주님께 무릎 꿇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걸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카드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왜? 상상이 안 되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미리 13년 전에 내 집에 도둑 올 뻔했다. 그쪽에 깨닫고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때 얼마 전에 그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길,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느니라. 왜? 오늘 에베소 4장 3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죠.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옆에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근심시켜가지고 내가 혼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다. 내가 근심할 때는 어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등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1절에 있잖아요. 백성이 옛적에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에 잠겼잖아요. 홍해바다에. 예. 근데 뒤에서 중무장을 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요? 예. 발을 동동 굴려 큰일 났다. 근데 어떻게 그때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뒤에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힘들잖아요. 근데 물론 강물이 끊어져 가지고 나올 수는 있지만 뒤에서 갑자기 중무장한 사람 쳐들어오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쳐들어오는 애굽의 중무장 군대들과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을 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광명으로 저쪽에는 어둠 속에 그렇게 해주셨으면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도와주신 성령이 어디 계셔? 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더니 그 성령이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심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아 홍수 그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몽땅, 예, 사람, 짐승, 그리고 기는 것들, 공중의 새까지 몽땅, 예, 그걸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렸대요. 왜? 하나님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여기 보면 또 사람의 딸들, 사람, 이건 뭐냐? 육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육적인 여자와, 예, 그리고 영적인 남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이 예법은 데려왔어요. 예법. 예. 그냥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면 그냥 다 데려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아, 이건 육적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적으로 가야 돼요. 육적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근심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나니 우리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데 상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믿는다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 그들과 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한두 사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없이 예쁘면 다 데리고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이 120년 동안 기한을 줬어요. 예,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 믿는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들어가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근심했어요. 근심하니까 결국 노아 홍수로 많은 사람을 거기서 심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바는 뭐라고 써요? 육신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 그건 뭡니까?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별로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생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왜?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 축복. 그러니까 생명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결국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 슬프게 하는,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은 살지만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구원의 날까지.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근심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심시키는 게 뭡니까? 육적인 죄를.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뭐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탄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예,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령을 기다려요. 이거 지금 당장 뿅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기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도 우리가 운명하는 날까지, 우리를 거둬가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기쁘시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안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게 뭘까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이 죽어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건 결국 영원히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 육신이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 그걸 신령한 몸으로,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몸으로 그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나니 어떻게 돼? 이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들고,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뭡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켜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그랬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부분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욕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영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뭡니까? 한번 죄를 짓고 죽을 때는 뭡니까? 우리 영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이제 앞으로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와 같은 몸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어린 양의 혼인.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우리는 신랑이 됩니다. 우리가 신부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데, 그래서 그때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니까 벗은 몸으로, 벗은 몸으로, 벗었다고 했어요. 아담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무화과 나무로 침을 해준 벗었으므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옷, 의의 옷, 그것을 벗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벗은 몸으로 아니라 우리는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는, 그건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네. 자,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벗은 자들도 발견되지 않고 던지고자 함이니, 그래서 죽지 않는 몸으로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로. 그래가지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언제 변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에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결국 지금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믿음으로,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도 그때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믿음으로 살았고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바라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보양,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원래 하늘에 있는 보양이에요.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썩어질 그와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 만나는 날까지는 우리는 계속 변해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슬프게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양, 우리의 고향은 어디야?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했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 계속 어디로 가요? 결국 우리 어떤 때는 충만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죄 쪽으로, 마귀 쪽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영이죠. 그리고 우리 지체의 속은 다른 건 뭡니까? 그것은 자꾸 죄의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충만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세상으로. 다 그래요. 지금은. 어떤 사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우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그렇게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순식까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결국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함께 하야 되는데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